어렵네. 들릴라. 자, 삼손이 이 여인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삶을 마감했던 또 여인이기도 합니다. 자, 핵심적인 부분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9절인데 이것은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그녀는 들릴라입니다.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당신이 같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며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며 재촉하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이에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었노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며,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들릴라가 보고는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을 불러 이르되, 그가 내게 자기의 온 마음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손에 돈을 가지고 그녀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녀가 그로 하여금 자기 무릎을 베고 잠자게 하고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타래를 밀게 한 뒤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한즉 그에게서 그의 힘이 떠났더라. 제가 읽었던 부분은 삼손의 힘이 떠나는,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털이 밀리고 힘이 완전히 소진된 이후에 이 얘기가 이제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들릴라인데 어쩔 수 없이 이 삼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태수 형제님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심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건데 내가 잊어먹고 또 한 게 아닌가. 이게 삼손이었거든요. 사실 삼손 인물론 중에 삼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삼손한테는 삼손에 집중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절반씩 좀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인물을 볼 때 신약하고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좀 다르냐면은 구약에 있는 직분이 신약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약간 좀 가려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은 다르지만은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간에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다르지 않는데 시대가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손을 볼 때 중요한 두 가지 직분이 있죠. 다시 옛날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삼손한테는 두 가지 직분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나실인입니다. 두 번째는 사사입니다. 이 한 사람이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실인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미 이거는 민수기 6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자기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며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요. 물론 이제 다른 법도 있는데 이 나실인으로 이렇게 이제 들여진 사람은 절대로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를 사실 치를 수가 없어요. 누가 치르느냐? 친족들이 치러줘야 돼요. 그냥 물론 자기는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까이 가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금지돼 있어요. 이게 바로 나실인인데, 이 나실인의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은 나지르라고 해서 의미는 성별, 구별, 분리, 이런 의미가 이 나실인이라는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직분이 이제 사사입니다. 이제 사사는 어떤 성경에는 이걸 이제 판관기, 재판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어 쇼페트라는 이 단어는 직분이 없어요. 전 세계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이 직분은 심판관도 되지만은 구원관도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 구원의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또 통치자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페트를 이제 복수형으로 하면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성경에는 이걸 사사라는 직분을 썼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성경에서 이걸 빌려왔죠. 영어로는 저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역시 절반만 보여줄 뿐이에요. 이것도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일무이하게 이스라엘 그때 시대에만 나타났던 그런 직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호사밧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호사밧. 이 사밧 바로 여기 사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사밧이라는 단어는 심판하다. 여호와는 심판자다는 뜻도 있지만은 여호와는 구원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직분이에요. 자, 나실인이면서 사사. 이건 엄청난 직분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이 두 직분에서 모두 실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직분 같지만요. 깊이 묵상하면은 이게 묶여져 있어요. 나실인과 사사가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사실 나실인이 첫 번째예요. 사사가 첫 번째가 아니고 나실인이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삼손은 이미 어머니 때부터 구별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사사 직분은 당연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신비한 그런 결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특히 미국의 이제 히피족들이 이걸 많이 흉내내잖아요. 막 머리를 그냥 안 자르고 길러서 마치 삼손을 흉내내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남자가 머리가 긴 것은 수치스럽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본성이 그 수치를 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섞어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막 취합해서 아이 뭐 성경에 보니까 나실인도 머리 길던데 나도 당연히 길어야지 이러면은 이거 성경을 완전히 남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죠. 자, 반면에 이제 성공한 나실인 있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똑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뜻은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것은 이 전체 사무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를 한 번도 안 자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형국을 한번 찾아보니까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돼요. 노인인데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나. 이거 흉내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꼭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더라고요. 이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구약의 신분이에요. 자, 삼손은 실패했지만은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실인이고 성공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제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드릴라는 언제 나오냐? 좀 있으면 나와요. 먼저 삼손을 해야 됩니다. 자, 삼손을 쫓아가는데 중요한 교훈이 있죠. 삼손이 왜 실패했느냐? 포인트를 이제 가져가면은 이렇습니다. 정체성을 망각하는 사람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약이건 신약이건 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란 거 이거 망각하면은 그건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죠. 분명히 나실인은 어떤 시체든 어떤 사체든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삼손은 이 나실인의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어겨버립니다. 왜 어겼느냐? 이제 앞에 얘기 나오면은 삼손은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쫓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있는 딥낫에 내려갔더니 자기 눈에 보이는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알렸더니 부모야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런데 그 딥낫에 내려갔을 때 그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뭐 사자가 우리한테는 무섭지만 삼손한테는 그냥 고양이에요. 그냥 포도원에서 그냥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정식으로 이제 결혼하려고 딥낫으로 오는데, 아니 그 사자의 사체에 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자에 있는 그 사체에서 꿀을 따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한테도 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가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가면서 먹고 자기 어머니와 어머니에게도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에게 먹게 하였으나 자기가 그 꿀을 사자의 사체에서 취하였다고 그들에게 고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저도 이제 이 구절이 약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자한테 벌이 날라와서 집을 짓나 했더니 이거는 약간 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죽은 사자한테다가 한 게 아니고, 사자가 이제 죽으면 어떻습니까? 썩잖아요. 썩으면 이제 두개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야생벌들은 이런 두개골에다가, 동물의 두개골 안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자, 죽은 지 오래된 사자의 두개골 안에 벌이 이제 들어가서 벌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딱 보니까 거기에 맛있는 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이 가서 그걸 먹고 부모한테도 줬습니다. 이미 이것부터 나실인의 법을 어긴 겁니다. 분명히 어떤 사체든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삼손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삼손 자체가 너무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보통 이 힘은 하나님께서 주셨지 삼손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솔로몬도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지 자기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준 걸 자기가 쓰다 보면은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삼손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마치 내가 열심히 먹고 운동해서 내가 힘이 세진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한테 누가 뭘 할 사람이 있어? 내가 먹고 싶다는데 누가 나한테 이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자신의 본질과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자, 여기서도 신약과 연결이 돼요. 왜냐? 이 나실인과 에클레시아는 딱 그 뭡니까? 동전의 양면하고 같아요. 구약의 나실인 그러면요, 신약의 에클레시아예요. 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교회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죠. 물론 퀴리아케도 있지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분리되어서 따로 모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저기 이집트에 있지 말고 따로 분리되어서 따로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집트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따로 모인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에 어떻게 보면 원리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따로 이렇게 모인 거,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나실인도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거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뭐 더러운 거 만지지 말라. 당연히 더러운 거 만지지 말아야 되겠죠. 영적인 관점에서도 이 세퍼레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실인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완전히 세상과 더러운 곳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나실인이거든요. 당연히 에클레시아도 당연한 거죠. 세상과 분리해서 따로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인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원리는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걸 누가 어겼습니까? 삼손이. 삼손이 아예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인 감각 발음이 잘 안 되네. 이런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삼손은 중심이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이게 이제 무서운 일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삼손. 자, 삼손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온즉 이제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주소서. 예, 눈이죠. 전시안이죠. 모든 것을 보는 눈이에요. 이 안에 모든 탐욕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좋아. 그러면 굿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만 선입니다. 주권이 내 주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내 눈에 볼 때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걸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봐서 괜찮으니까 오케이. 예. 이제 삼손은 어디까지 갑니까? 예. 자기가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구약이건 신약이건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항상 하나님께서는 경계합니다. 주인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이집트에서 건져낸 주 하나님이라.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역시 삼손도 이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보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표시를 세상 곳곳에 다 새겨져 있어요. 이 전시안이. 이거는 사탄의 표시예요. 네. 사탄이 보는 눈, 이거 볼 때, 이거 좋아, 이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딱 보면은, 이거는 나쁜 표시구나. 이걸 우리가 금방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이 지경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예, 당연히. 항상 결말이 이렇게 가면은 마지막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예, 하나도 자기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놋 족쇄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예,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가자로 내려가서 감옥에서 짐승들이 끌어야 될 이 맷돌을 삼손이 끌어요. 그래서 삼손을 조롱하고, 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실이에요? 이 사람이 사사냐고요. 이 엄청난 사역자가 이거 완전히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예, 이 정도로 망가진 게 바로 무슨 이유입니까? 그 나실인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정체성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눈도 뽑히고 저게 뭐하는 사람이지? 아니 원래 세상을 호령하고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빛을 비추고 이래야 될 사람이 이건 뭐 완전히 길바닥에 있는 이런 짐승의 똥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삼손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절대로 닮아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게 늘 경계가 되지 않습니까? 삼손이 저렇게 해서 망가졌구나. 나는 저런 식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큰 교훈으로 이제 줍니다. 자, 그런데 삼손의 눈에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웠던 여인. 저 여자만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만 했다면은 내 모든 이 행복은 끝일 것 같은 그런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들릴라입니다. 그런데 들릴라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삼손한테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여인이지만은 들릴라가 그렇게 생각했겠냐고요. 문제는 들릴라는 절대로 삼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들릴라의 사랑의 대상은 사실 삼손이 아니에요. 자,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그녀에게 올라 그녀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를 이기고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어떻게 보면은 삼손한테 친절을 베풀고 마치 삼손의 사랑을 받아주는 것처럼 보였던 이 여자는 사랑의 대상이 삼손이 아니죠. 뭡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 뭐 학자들마다 다르긴 해요. 이 가치가 얼마 정도냐? 물론 우리가 딱 계산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액수를 제공했다. 블레셋이 삼손만 제거해 주면은 이 돈을 주겠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숫자겠죠. 이거 하나면은 뭐 평생 아니고 자손 대대로 먹고 살 만한 그런 금액이겠죠. 네. 여기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고대사나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드릴라의 사랑은요, 돈입니다. 삼손이 아니죠. 그런데 삼손은 그 여인이 자기를 진짜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실 그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그런데 그 허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왜 볼 수가 없었느냐? 이미 삼손한테는 그런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 이미 나실인의 법을 어긴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분별력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뭐가 좋은지 나쁜 건지를 몰라요, 이게. 자, 그렇다면은 드릴라의 속성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 주인, 주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매번 강조하잖아요. 누가 주인이냐? 이거 정말 중요하죠. 창세기 아예 첫 장부터 나오죠. 주인에 대한 문제는. 뱀이 이브를 속일 때 이거 먹으면 이 선악과 이거 먹기만 하면은 네가 주인이 돼 이겁니다. 자, 결국은 그 속에 누구의 본능을 포함시킵니까? 사탄의 본능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데 그냥 내가 말하기는 그렇고 누구를 통해서요?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없이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뜨려 보십니다. 그거 불가능해 이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뭐 다른 신도 섬기고 뭐 다른 뭐 안 돼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길래 아니면은 다른 거 다 섬길래. 여호수아는 나는 결단합니다. 요단강 건너서 결단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선택하라. 어느 쪽이든 가부간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두 주인, 그건 있을 수 없어. 이것도 섬기고 저거 안 된다는 거죠. 단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다른 것을 더해 주시겠다 했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선택하면은 너희들 필요한 거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중요한 겁니다. 드릴라에게 주인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드릴라를 음녀라고 하는 거죠. 음녀하고 신부는 어떤 차이입니까? 신부는 남편이 하나예요. 주인이 딱 하나예요. 딱 한 주인만 섬겨요. 그런데 음녀는요,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기고 저것도 주인이고 이것도 주인이고 만몬도 주인이고. 이게 바로 드릴라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인이 없어요, 사실은. 나도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드릴라의 속에 있는 이 본질을 우리가 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에게는 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그 문란한 남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늑대 같은 놈 그러잖아요. 이미지는 성경에서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진짜 그런 줄 알고 늑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늑대가 이미지는 안 좋지만은 생물학적으로는요, 일부 일처를 고집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얘는 한번 암컷과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충성한답니다. 암놈이든 수컷이든. 암놈이 죽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을 가까이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늑대 같은 놈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영적으로는 나쁜 말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이거. 예.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늑대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거 용납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이 그녀가 큰 바벨론이거든요,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큰 바벨론은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주인이에요. 예. 이 사람도 가까이 지내고 저 사람도 가까이 지내고 뭐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신부입니다. 이거 외에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신부예요. 음녀는 다, 모든 남편이 다 있어요. 드릴라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예. 삼손은 이걸 몰랐습니다. 집요합니다. 드릴라의 속성은요, 집요해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본질 같기도 해요. 사탄이 우리를 한 번 넘어뜨리잖아요. 아담이 이 뱀의 속임수에서 한 번 넘어졌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끊임없이 그 사이를 멀어지게 작동하는 게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속성을 드릴라가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힘이 아직 안 떠났어요. 왜냐? 머리카락이 아직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면 저 힘을 뺄까 해갖고 무려 3번이나 속삭이잖아요. 뭐 첫 번째는 뭐 새로운 활줄 7가닥으로 묶어서 하면은 끊어진다. 하도 하니까 삼손이 너무 지쳐가지고 진실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면 그냥 나가 떨어지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두 번째는 새로운 밧줄로 묶어서 하면은 힘이 빠진다.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자기 머리카락이, 삼손이 보니까 머리카락이 7타래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도 이제 머리가 기니까 이제 좀 뭐랄까 좀 다듬으려고 이제 딴 것 같아요. 그래서 7타래로 나와요. 7타래를 배틀의 실과 섞었자면 꼼짝을 못할 거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안 되는 거구나. 드릴라가 이렇게 하면은 드릴라가 아니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가 그 얘기를 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냐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당신이 같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온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며 날마다, 포인트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며 재촉하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이 탐욕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아주 그냥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오늘 배가 부르면 내일은 안 먹어도 되겠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지나가면 또 배가 고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은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나 저는 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속에 있는 욕심이 한번 채워지면 끝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아담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구원받으면 마귀가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안 나오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미칠 지경이죠. 날마다. 이 집요한 탐욕에 드릴라는요, 날마다 삼손을 괴롭혔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버립니다. 나는 나실인이야. 나실인은 머리카락이 잘리면 안 돼. 이걸 밀면 내 힘이 떠나. 이거 얘기를 하면은 바보죠. 저는 삼손이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지경이 되면은 말할 수도 있겠다. 얼마나 이거는 고문이에요, 고문. 계속해서 여기다가 대고
여기 귀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봐요. 그게 안 되겠나? 예, 결국은 삼손이 무너집니다. 예, 삼손이 몰락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거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저는 이게 꽂혔습니다. 아, 왜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했지? 다른 것은 뭐 그렇다 쳐요.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부처를 만들고 뭘 만들면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그 부처를요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드라빔이라 합니다. 예, 부처는 너무 크잖아요.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만들었고 그 신을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결국은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주인이에요. 예, 이 우상은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내 탐욕이에요. 이걸 놓고 내가 뭐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 물어보잖아요. 결국은 여기한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탐욕이요 다 우상숭배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이 그렇게 해서 망가진지 몰랐습니다. 결국은 주권이 바뀌잖아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눈이 그 하나님을 대신하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내 눈의 우상을 쫓아서 가는데 어떻게 그 결말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상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 사랑은요 그 대상은 전부 다 상품이에요. 이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당신만을 사랑해 하고 결혼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물론 사랑은 물론 고상한 사랑도 있지만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상품이에요. 우리의 눈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는 헛된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눈도 뽑히고 이제 기능이 다 사라졌어요. 두 직분을 완전히 다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손의 육신의 눈이 뽑히고 나서야 새로운 눈이 만들어졌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삼손의 눈이 뽑힌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 눈이 뽑히기 전에 이런 눈을 가져야죠. 삼손처럼 뽑히고 난 다음에 하면은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영적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손은 드디어 이 눈이 뽑히고 나서야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자, 삼손은 눈이 뽑히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드디어 자기의 마지막 할 일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이게 오늘날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시대하고 그 시대가 틀리죠. 그 시대는 이게 사사할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핍박받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게 바로 사사거든요. 이게 내가 할 일이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왜 성경이 여기에 포인트를 둡니까? 마지막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삼손이 자살했네. 이거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성경. 영적인 눈이 거기다 꽂히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많았단 말은 마지막 사명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삼손은 이 눈이 뽑힌 후에 우리가 알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이미 뽑힌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고향은 저기 하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은 내가 가야 할 곳은 거기입니다. 내 삶의 가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과 함께 드릴라의 속성도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살펴봤습니다. 삼손은 눈이 뽑힌 후에야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 이런 종류의 과정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침례받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